살라고 하신 거죠. 의미 없는 천마디 말보다 의미 있는 한마디 말이 낫습니다. 한마디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마음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니 부처님 말씀이 박제화되고 파속화되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니까야는 죽은 말입니다. 오니까야를 모셔놓고 백날 절해봐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잊고 마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마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제는 현상만 쫓았는데 오늘은 비로소 본질을 보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현상만을 쫓으면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것도 같은 말이죠. 요즘 가장 설법자라는 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설법 제일 잘하는 거.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설법 제일 잘합니다. 왜 인공지능이 제일 설법 잘하는 줄 아세요? 어떤 인간도 한국식으로 말하면 8만 대장경을 다 암송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거기에다가 현대 불교의 모든 연구 성과를 다 먹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잘 외우는 것이 속된 표현으로 장땡이었습니다. 잘 외우면 머리가 좋다고 하고 잘 외웠으면 출세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 주자대전을 다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 출제된 것을 쓸 수가 있죠. 옛날에 남방에서는 니까야를 제일 잘 외우는 사람이 장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오직 앉아서 외우고만 앉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주자대전을 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교과서를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접속하면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우르르 솟아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검색하면 모든 정보가 그냥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요즘 제일 설법 잘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제일 설법 잘한다고 해서 그 인공지능이 부처님의 말씀을 해서 생명을 얻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일 뿐이에요. 그저 입력해 준 것 이외에는 단 한마디 말도 내뱉지 못합니다. 구관주와 앵무새처럼 가르쳐 준 것만 반복하는 것은 그건 죽은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내 삶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일상의 내 삶 속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음을 뜻해.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박제화되고 화석화되었기 때문에 그림 속에 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천리마라 하더라도 그림 속의 말을 타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사진 속의 스포츠카가 페라리라 하더라도 사진 속의 페라리를 타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상의 삶 안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앉아서 좌선하는 거, 그 테크닉에 불과하죠. 앉아서 좌선하는 거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잘해요. 전에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내가 키운 게 아니라 그 절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점심 무렵엔가 고양이가 어딘가를 주시하고 참 부리고 있더군요. 아, 저기에 쥐가 들어갔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그 자세로 점심 무렵 봤는데 4-5시가 됐는데도 그대로 그 자세 그대로 있어요. 내가 봤어요. 고양이가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해걸음이 됐는데 고양이가 쥐를 물고 마치 호랑이처럼 걸어오더군요. 그렇습니다. 들어간 쥐가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고양이가 지키고 있으니까 지도 안에서 버텼겠죠.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해걸음에 나오다가 어쩌면 쥐가 고양이가 지쳐서 움직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오래 앉아있으면 몸이 굳습니다. 뻣뻣해지죠. 고양이도 그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나오다가 고양이 발에 걸린 거죠. 고양이 발은 빠릅니다. 순식간에 낚아채죠. 그래서 새를 잡죠. 앉아서 자선하는 거, 인간은 고양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 하나 안 굴려요. 고양이는 5시간 6시간 그대로 그 자세로 그것이 수행의 증표라면 고양이는 부처님하고 동창입니다. 거의 부처님 반열에 올랐어요. 어떤 인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이 굳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굳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유가 없는 것은 화석과 같고 박제와 같다는 것. 화석박물관에 화석이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박제된 호랑이가 피호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박제된 호랑이는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뺨을 맞아도 어쩔 수 없고, 화석박물관의 화석은 그저 화석일 뿐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말하는 건 생명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내 삶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본질을 봐야죠. 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사유해야 됩니다. 그 한 말만 똑 띄워가지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부처님의 말씀을 왜소화시키면 안 돼요. 박제화시켜서도 안 되고 화석화시켜서도 안 돼요. 지금 불교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무슨 병을 앓고 있냐? 모든 것을 박제화시키고
모든 것을 화색화시키고 모든 것을 외소화시킨다는 것. 내가 전에 한국 불교에 숨은 도인이 많다고 했어. 20년간 한국 불교에서 숨은 도인을 찾았습니다. 덕이 높은 스님들이 그러시더군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숨은 도인이 많아. 그래서 20년간 숨은 도인을 찾았어요. 결론은 숨은 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숨은 도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입니다. 전두환 앞에서 왜 데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8 올림픽이 끝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스님이 가서 전두환 앞에서 한 말입니다. 뭐 88 올림픽 끝나면은 대한민국이 망해도 좋으니까 데모해도 된다는 건가? 그전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2000년에 미얀마를 갔더니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미얀마에는 숨은 나라안이 많아. 아니 한국 불교에서 20년간 내가 숨은 도인이 많다고 해서 찾았는데 숨은 도인 못 봤는데 20년 후에 미얀마를 가니까 거기에는 숨은 나라안이 많대. 그래서 내가 여기도 작아구나. 숨은 도인과 숨은 나라안이 무슨 필요 있어.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우물 안에 물이 우물 밖으로 나와야 목마른 사람과 목마른 생명의 목을 축여주지 않겠어? 바닷속의 물고기가 바다 밖으로 나와야 장가령 길에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말이야. 우물 안에 물이 우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숨은 노인이 많다. 숨은 나라안이 많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현자와 성자가 무슨 소용이 있나? 아직도 현자 타령하고 성자 타령합니다. 현자와 성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할 수 부처님이 필요한 것이지. 현자는 없어도 돼요. 성자는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부처님 말씀이 마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불교는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더 행복한 삶과 더 행복한 세상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불교는 더 나은 삶에는 노력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후각에 쳐서 거기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죠. 후각에 쳐서 그렇습니다. 그저 값으로 따지면 서푼 줘야 되는데 오늘은 후하게 듬뿍 줘서 돌아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는 실패하고 도달했지 못했다가 아니라 하려고 한 적도 없다. 나만의 해탈, 나만의 열반, 나만의 깨달음, 성령화된 천박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자비와 평화를 온 세상에 채우라고 그 쓸데없는 말을 뭐하러 하셨겠어요? 나만의 해탈과 나만의 열반과 나만의 깨달음만이라면 뭐따로 부처님이 그런 헛소리를 하시겠냐 말이에요. 자비의 평화를 온 세상에 채우라는 말씀이 헛소리 아닌가 그러면?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지. 우물 안에 물이 우물 안에만 있으면 갈증을 해소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밥통에 밥을 자물쇠로 채워놓으면 밥통에 있는 밥이 배고픈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밥통을 아무리 핥아도 굶어 죽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밥솥을 열어야 굶주린 자가 배를 채울 수 있지. 부처님께서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현상을 알고 본질을 보십시오. 현상을 보지 않고 본질을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바우또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삭배 샀다 발랑 갔다 빠지가 났지 않고 아라한타난 자 떼자라 가반다미 사파 띠야 달랐다 수키타 이눌라 붙다 사사네 아로카 수키타 후타사 사페이야띠 사파 붙다 누베오나 사파 담메 누베나 사파 상카 누베나 사도시띠 바완뚜 붓다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축복이 있기를 상가의 그대와 함께 하고 있는 이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있기를 사두 사두 사 아랑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간 땅아비가 되니 북도메다 또 부처님께 소하카토 바가다 담모 담망나마사미 담모메나 또 담 수바디반노 바가또 사바카 상고 상강하마니 상고메나 또 상가에 의지하겠습니다.